네. 우리 서로 설을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설 명절이 이제 내일 모레면 됩니다만은 설날 지금 고속도로나 모든 철길이나 복잡하지요. 왜냐하면 고향 찾아가니라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요. 언제 고향 가겠습니까? 객지 생활하다가 이제 명절 되면은 또 고향 찾아가는 거 참 즐거운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요. 고향은 사랑의 샘 같은 곳이 바로 고향이죠. 슬플 때도 고향 생각나고 비가 오고 날이 스산해질 때도 고향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기쁠 때도 고향 생각나고 또 심지어 낙엽 지고 눈이 올 때면은 더욱 고향 생각이 납니다. 아마 우리 총계하신 목사님들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번 설에 고향에들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고향이 여기인데 어디를 갑니까? 저는 항상 나이 들수록 그래요. 고향이 그립고 고향에 가고 싶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비평을 한 그런 내용을 내가 봤는데 설교 중에 유행가를 10곡이나 하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도대체 설교입니까 하고 비평한 분이 있어요. 그 분이 상당히 이제 수지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설교 중에 뭡니까? 유행가를 대중가요를 10곡이나 부르더라고. 그러면서 그런 수만이냐고 막 어떤 그 목사님이 비평을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한 자리 하고 싶은 것은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그 고향 정말 고향이 그립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고향에 가신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후로 고향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우리가 나사렛이죠. 나사렛 이제 고향을 찾아가셨는데 대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예수님 환영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가셨어요. 그럼 원래 회당에는 시내고구 회당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교 종교인 야훼 하나님의 종교는 성전이 중앙 집권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지킨다든지 이럴 때는 다 순례자가 되어서 성전으로 모아서 이제 제사 드리고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냐? 그들은 이 시내고구라 해가지고 회당이 있어가지고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 날 토라 율법을 이제 회당장으로부터 듣고 그 율법을 해석하고 그렇게 그들의 모임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게 로마 시대 때 티도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서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신앙을 야훼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뭐냐면 이 시내고구 회당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5가정이나 10가정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렸을 때에 애굽으로 피신 가셨잖아요. 피난 가셨고 헤롯이 죽은 후에 한 3년 후에 오셨는데 그때 우리가 에집트에 가면 예수님 피난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바로 피난 기념교회 옆에 보면은 화려한 유대인들의 회당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난 가셨을 때도 유대인들의 회당 근처로 가셔서 피난 생활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민족에 뛰어나고 단체 힘이 좋고 하는 이유는 해당을 중심으로 하는 그들의 신앙생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해당이. 그래서 이 해당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이었던 모양 같아요. 그래서 해당에 가셨습니다. 해당에 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시니까 해당장이 뭐냐면 성경을 토라를 갖다 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언해 주기를 그렇게 이제 제의한 거죠. 원래 이 랍비라든지 큰 스승이라든지 훌륭한 사람이 그 지역에 오면은 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이제 토라 말씀을 듣기를 오지요. 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전하기를 의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을 이제 읽으신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이사야 선지자가 제 세력에 눌려있던 자들을 메시아가 오시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오시면 자유케 하셔서 기쁨과 평화를 회복하게 한다. 그런 메시지야.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었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라 그 말입니다. 예? 이사야 61장에 있는 이런 내용의 나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기름을 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일찍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성령의 기름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했지 않아요? 예?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나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권세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왕 같은 또는 제사장 그런 또는 선지자와 같은 그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오늘 그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예. 그랬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아주 결단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요. 말씀은 내가 늘 이야기했지만 세 가지라고 했잖아. 하나는 뭐냐면 육신이 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기록된 말씀, 성경. 하나는 선포된 말씀, 설교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은혜 받는 비결이 뭐예요?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하고. 예? 그런데 이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목회하셨던 우리 존귀하신 목사님들은 어지간한 이야기를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 가면 보니까 예? 그래서 그 설교자가 설교할 때 말이요 감동을 받고 은혜 받는 사람을 볼 때 더 그냥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경험한 바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해중들이 말이죠. 해당이 뭐냐 해중들이 굉장히 큰 이제 은혜를 받았지 않아요. 그런데 2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 아주 이에 예수께서 감동받고 은혜가 충만한 그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나는
이 말씀을 응하게 하러 온 자다, 메시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호기심을 갖고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을 때 은혜를 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 아니,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떤 사람도, 아니,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 요셉 목수의 아들 아니냐 말이야. 그저 목수인 요셉의 아들 주제에 지가 무슨 메시아라고? 하면서 이거야말로 불경제를 지은 거 아니냐? 굉장히 그런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는, 네가 만일에 메시아라 한다면 우리가 들어보니까 네가 가버나움에서 굉장히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다 하는데, 그렇다 하면 여기서도 기적과 이적을 한번 베풀어 봐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술렁이듯이 한순간에 분위기가 확 바꿔져 버린 거예요. 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이 과거에 대한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이야기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고향에 온 예수님, 다른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죠. 뭐라 했냐? 저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와 같이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30년 가까이 성장해 놓은 그 과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과거란 말이에요. 이사야의 말씀도 과거의 말씀이요, 예수님도 과거에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살아온 과거 역사가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똑같은 과거의 역사인데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과거의 역사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말하자면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어찌하여서 예수님이 과거에 자라났던 그 역사에 그들은 관심을 갖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도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개인에 대한 과거, 아니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 대한 과거, 아니 이웃에 관한 과거, 친척들의 과거, 내가 아는 누구에 대한 과거가 있다 합시다. 그런데 그런 과거를 놓고서 볼 때도 장점이고 좋은 과거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잘못되고 고통스러웠던 괴로운 과거를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부부간의 싸움도 그래요. 예? 보면은, 여러분, 구정물 젖으면 뭐 나와요? 더러운 거 나오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러고 또 과거를 이야기해도 당신이 나를 사랑해준 이야기, 선물 사준 이야기, 여행 갔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말하자면은, 속을 뒤집어 파는 그 이야기, 옛날에 당신이 그랬잖아. 옛날에 당신 그게 일반 생각하면 내가 좀 환장하겠어. 이러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열이 확 올라가고, 뭐시 어째? 하다가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속이 있어서 웃구만요, 전부 다.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사실을 보더라도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한다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놀라운 메시아의 선언의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왜 예수님이 목수 요셉의 아들로 자랐던 그 철한 역사 그걸 갖고 들고 이야기를 하냐, 그 말이에요.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역사에 대한 이해를 그런 의미에서 참 잘해야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3절에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느냐. 이 말은 속담이되 의원아 너를 고치라. 의원은 다시 말하면 남의 병을 고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병부터 고쳐야 된다 하는 말이 속담이 이스라엘에서 있는 의원아
너를 고치라 그 말이에요. 그런 그와 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네가 정말로 메시아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가 지금 그 말이 그대로 응했다고 하면은, 아니 가버나움에서 우리가 듣자니까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다 하는데 그걸 여기서 한번 해봐라 말이야. 그 이야기로 예수님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한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요. 본래 위대한 사람도 그와 친밀한 사람에게는 참 멸시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옛말에 출세하라면 뭐요? 고향을 떠나라.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항상 해요. 가장 친한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가장 친한 사람이 뭐예요? 아내, 남편이잖아요. 사실 때로 어떤 때는 그런 때가 있어요. 아내한테 무시를 당하면은 그것처럼 남자의 자존심이 상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자는 남자의 어떤 경우도 자존심을 상하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된다. 예.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5절에서 27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가물어서 살기 어렵게 됐는데, 오직 저 시돈에 있는 이스라엘에 가부가 많이 있어. 가부가 많이 있는데 시돈에 있는 사렙다 가부만이 그 분통에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이 마르지 않는 그런 기적을 맛봤고, 또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에 한센병 환자들이 유대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 치유받는 사람은 저 수리야 사람 나만 뿐이 한 사람만 치유를 받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그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방인의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네. 이 말을 듣고 해당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고, 예, 다른 사람은 다 지옥에 불이 떨어지고 우리는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후손으로서의 선민 사상을 가졌는데, 아니 이방인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말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이사야 61장에 이 메시아의 이 사역의 내용은 너희들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유대인 너희들에게,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런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구원의 역사가, 제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거기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선민 사상을 건드렸다 그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들이 화가 난 것이죠. 예. 예. 그래서 그 순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예요. 예. 네.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경배와 찬양의 분위기가 가득 찼던 회장이 아수라장으로 돌변하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는 교만하여 회개하지 못하는 안악한 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주면 자기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도리어 분내서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하면서 아주 화를 내고 폭력을 행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로 소인들이 하는 것이고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말이죠, 그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말이야 선민 사상을 망쳐놨다 해가지고서 29절
말씀이 보니까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서 그 말이에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기까지 끌고 예수님 멱살을 잡고 끌고 간 거예요. 야, 기가 막힌 일이죠. 예? 그래서 그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밀어떨어서 죽이려 한 거예요. 원래 낭떠러지에서 사람을 밀어뜨려서 죽이는 형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그런 형벌로 그렇게 처단을 했냐면 민족 반역자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멱살 잡고 끌어와서 떨어뜨려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선민 사상을 자존심을 그 자긍심을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상하게 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 선민 사상을 깨뜨린 민족의 반역자란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족 반역자의 형벌에 처하는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밀어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낭떠러지를 끌고 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율법의 죄를 범하면 돌로 쳐 죽였지요. 돌로 쳐 죽였어요. 예. 그런데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인 것은 민족 반역자에 대한 형벌이었고, 그러니까 선민 사상을 훼손했다. 민족 반역자다. 그래서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 그래서 떨어져 죽이려고 한 거예요.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슬픈 이야기죠. 그러나 주님은 기적적으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유유히 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에 가셔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를 고쳐주고, 해질녘에는 환자들이 막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다 가보내서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예? 여러분, 나사렛과 가버나움의 차이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동네와 가버나움 동네가 무엇이 다르냐 그 말입니다. 성경이 강력하게 시사하는 바는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 대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여는 그곳에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닫고 주님을 향하여서 그들은 저항하고 반대했던 곳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렛과 가버나움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나사렛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어떤 기적도 베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가버나움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순전하고 예수님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의논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그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사렛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가버나움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는 항상 가버나움 사람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배부른 사람들이 되지 말고요.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서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큰 인생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뭔 일을 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돼야 된 거예요. 이 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만, 여러분 에디슨 모르는 사람 없죠?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에디슨. 라이트 형제 모르는 사람 없죠? 라이트 형제 모르는 사람 없죠? 우리 아는 대로 에디슨은 뭐 발명의 왕이요.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들었던 시초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릭스라는 사람 압니까? 모르죠. 네벨토프라는 사람은 아십니까? 모르죠. 엘릭스는 누구냐면 에디슨의 조수였어요. 네벨토프는 누구냐면 라이트의 조수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발명하고 뭐 하니까 힘이 필요하고 조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릭스는 뭐 에디슨이 말이요, 뭐 만들었다 또 부수고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인내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 자리를. 또 네벨토프는 뭐냐? 아니, 라이트 형제가 말이요, 예? 여기 팔에다가 뭐 깃털 같은 거 붙여가지고 날라본다고 나무에서 날라보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는 저것은 가망 없는 짓이다. 뭔 저런 짓을 하냐 하고 네벨토프는 또 떠나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참지 못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엘릭스나 네벨토프라는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에디슨은 우리가 기억하고 라이트 형제는 기억한다고 말이에요. 에디슨과 라이트가 이렇게 우리에게 기억하는 사람이 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앙생활 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은 정말 나사렛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겠고 가버나움 사람들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에서 승리의 사람,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우리 존귀하신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